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눈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 시간을 통해서 깨어 있다라는 말이 헬라어 뜻으로 너 자신을 지켜보라인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거울로. 맞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내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왜지요? 말씀만이 진리 곧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잣대가 다르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준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하나뿐이면 뭐가 기준이어야 됩니까? 세상의 유일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내가 보이고 기준을 한참 벗어난 내가 보입니다. 겉만 보입니까? 아니지요. 속도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말씀의 거울이 내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안경을 끼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곧 내 마음의 상태와 가치관도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감춰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와 같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 자신을 늘 비추어 보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신들의 틀린 면을 바라보고 돌이켜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을 갖게 될 거니까. 또 그래야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옳게 할 수 있을 거니까.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성도들 역시 바른 믿음으로 자라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거울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아버지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들어도 또 깊이 묵상해도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없다면 예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감정 역시 감정의 기준입니다. 그분이 기준입니다. 기도한다 하는데도,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도 말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다르면, 행동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다르면,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방법 역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방향과 목적과 방법과 다르다면 그게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답이 아닙니다. 오직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기도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게 주실 말씀도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런저런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해안이 떠오르는 게 주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느끼셨을까? 예수님께서라면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 바른 믿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바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이 땅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해야 할 바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먼저 바울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아가페입니다. 뭐죠? 아가페가 약할수록 더 크게 섬기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일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거창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연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연보는 일종의 구제 헌금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내는 사랑의 표현이지요. 그 연보를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벼락치기 하듯 몰아서 내지 말고 수입에 따라서 틈틈이 일정한 비율로 모아두었다가 내야 할 때에 한꺼번에 내어라, 이 말입니다. 수입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모아두었다가 내는 헌금, 자, 이것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11조. 11조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방법 보세요. 11조도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월급을 받는다면야 월급날 10분의 1을 떼면 되지만, 일당이나 주급을 받는 거면 그때그때 일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할지라도 매일 또는 주마다 10분의 1을 떼어서 모아놓고 있다가 그달 마지막 주일에 한꺼번에 봉헌하는 것이지요. 방법도 같아요. 용처는요, 신명기에서 11조의 용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도도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제 헌금의 방법과 용도는 11조의 방법과 용도와 동일합니다. 물론 수입의 11조를 구제 헌금으로 봉헌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방법과 용도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왜 11조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 헌금을 준비하라고 하는가? 그냥 지금부터 내가 올 때까지 몇 달간의 11조는 기근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잘 모아두었다가 기도로 동참해서 준비하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구제 헌금을 11조와 똑같은 방식으로 따로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고린도 교회가 신명기의 가르침대로 11조를 교회 일꾼과 성도 중에 빈궁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다면, 11조의 용처가 정말 그와 같다면, 그거는 구제헌금을 11조와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하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같은 사람임을, 내 가족임을, 나와 같은 교회 사람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어떤 관계일까요?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거리도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교회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의 거리는 그보다도 훨씬 먼 그런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람들, 곧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여전히 이방인들을 경시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를 여전히 남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었는데 아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듯이? 내 가족에게 하듯이. 왜 그래야 됩니까? 그들은 나를 아직 가족으로 여겨주지 않는데, 여전히 무시하고 있고 여전히 차별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들을 그렇게 잘 대해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녀니까 죄로 죽을 나를 본체만체 하지 않으시고 대신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구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죄 중에 있을 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죄에 속아서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기 수 있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바른 길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가족으로 여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서 나를 바라보면 그들이 가족으로 여겨짐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바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러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문서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봉헌한 구제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고 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같이 가기를 바란다면, 내가 동행해 주기를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곳인 것처럼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줬던 게 바로 그 바울인데, 자식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돌봐줬던 게 바로 그 바울인데, 그런 바울을 사도로, 내 목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푸대접을 받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같이 가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게 뻔해요? 잡힙니다. 잡히면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가 여실히 본 것처럼 죽습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잡아 죽이기를 원하는, 바울을 죽기만을 고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제발로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푸대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어 주겠노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런 바울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박대하는데도, 그렇게 자신의 진심 어린 양육을 거스르는데도 변함없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바른 하나님의 일,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일이 돈 없으면 못합니까? 사람이 적으면 못합니까? 은사가 작으면 못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적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재능이 작아도 보잘것없어도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은사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풍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사람이 많아도,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어도,
심지어는 재주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너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칭송까지 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역사를 거스르고 있음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나도 타락하고 남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이 은사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재주까지 풍부한 다 갖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바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우리는 힘없고 나약하지만 작은 나를 통해서, 적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는